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큰 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되면은 나와 나의 자손들이 큰 사람이 되고 존경받는 훌륭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은 분쟁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끼리 굉장히 갈등이 생겨서 싸움판이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이러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다 그냥 집어치우고 본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제자들도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끼리 이런 분쟁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세베대의 아내인 살로메,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왔는데 이 살로메에게는 두 아들이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예수님께 특별히 좀 부탁한다고 요즘으로 말하면 치맛바람과 같지요.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기르고 있잖아요. 공부시키고 있잖아요. 이 공부시키는 많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우리 아들들 특별히 좀 배려 좀 해서 반장도 시켜주고 앞으로 얘들 잘 키워서 나중에 예수님이 크게 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 하면은요. 그 제자들이 다 보면 이렇게 어부 출신들 이제 밑바닥에서 이렇게 일하던 제자들인데 예수님 제자가 되면서부터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역사하심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막 줄반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오병이어 이적을 행할 때도 100명씩 줄 맞춰서 앉아라고 뭐 다 제자들이 나가서 줄반장 이리 있어서 이쪽으로 서서 이쪽으로 하고 다 또 뭐 예수님께 뭐 기도 받으려고 그러면 또 제자들이 가가지고 다 줄 세워가지고서 또 기도받게 하고 또 나가가지고 제자들이 나가서 너희들 전도해라 그러면 전도해가지고 전도할 때 보니까 막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옛날 시골 촌놈들이 아니에요. 아주 똑똑해졌어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똑똑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딱 볼 때, 야, 그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너무 좋겠다. 세상에 유대 왕, 세계의 왕은 이런 분이 돼야지. 그냥 그런 생각이 딱 고정이 된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 예수님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요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려면 먹을 게 필요하고 또 뭐 잠잘 때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물주 역할을 누가 해주냐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 살로메가 많이 해줬어요.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하면은 갈릴리에서 큰 어선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밑에 일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재력이 튼튼하지요. 그리고 갈릴리에도 집이 있고 예루살렘에도 집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그 집에 예수님께서 묵으시고 또 그렇게 재정적으로도 뒤에서 대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다 이제 그만큼 이제 입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틀림없이 이 나라의 이제 정권을 잡을 분이니까 정권을 잡으면 혼자 못 오시잖아. 옆에 그래도 장관들도 있어야 되고 국무총리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생각을 딱 할 때에 벌써 이 요한의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응? 왕이 되거든 우리 아들들 특별히 좀 높은 자리에 좀 세워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다른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제자들이 막 화가 치민 거야. 뭐 세상에 뭐 예수님께 그렇게 잘했다고 해서 특별히 뭐 세우는 법이 어딨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나라의 정권 잡은 자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장관 또 그 밑에 있는 하속들이 얼마나 권세가 있다는 걸 다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이거 큰일 났거든. 야고보와 요한이 다 차지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거기서 이제 싸움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패가 딱 깔렸어. 10대 2로. 근데 그 두 사람은 예수님 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네, 마실 수 있죠.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운동 경기에서 탁 우승을 하면은 그 불란서에서 나온 샴페인 있잖아요. 탁 터뜨려 그냥 거품이 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잔에 이제 마시는 걸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면 성공의 잔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아, 당연히 마시죠. 여러분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워요. 권력을 쥐게 되면 부모 형제도 없더라고요. 피튀기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짐승의 세계도 보세요. 사자나 이런 뭐 갑동물들도 보면은 서열 싸움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차별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애초에 그 살로메의 도움을 받으면 안 돼. 어? 예수님이 능력 많으신데 왜 살로메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셔요? 능력 많으신 분이. 잠잘 때가 필요 오면 예수님 손 한 번만 뻗치면 맨션이 딱 생겨. 거기서 그냥 자면 되는 것이고, 뭐 배고프면 예수님 그냥 기도 한 번만 하면 진수성찬이 딱 차려질 텐데 그렇게 먹으면 되고, 아니 뭐 남의 나귀를 빌려다가 타고 다니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은 그냥 나귀가 그냥 튼튼한 나귀가 그냥 생겨서 그거 타고 다니시면 되는 것이고, 아 그것도 아니면 그냥 날라다니시면 되지 뭐. 아니 뭘 그렇게 예수님이 구차하게 그 저기 살로메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서 이런 일이 생기게끔 만들어요. 참.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요 섬기고 종되는 것을, 이것이 진정한 영광인 것을 모르게 되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을 다 큰 자가 되게 해주려고, 진짜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25절에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뭡니까? 그들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이 세상의 왕이나 정권을 잡고 있는 총독이나 대통령이나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임의로 주관한다 그랬어요. 임의라고 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 주관을 해. 이게 보면은 죄 없는 사람도 죄 만들어서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죄 있는 사람도 그냥 죄 없게도 만들고 버리고, 또 특별히 독재 국가에 보면은 보세요. 저 김정은이 같은 사람은 형도 죽이고 고모부도 죽여버리고 그냥 다 그래 버리잖아요. 세계 각 나라가 지금 좀 조금 해롭게 하면 그런 짓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권세자뿐만 아니라 이 하속들이 그렇게 권세를 부린다 그래요.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손 대대로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너희들은 그런 식으로 이 권력을 쥐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성공시켜 주려고 하시는 분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커서 뭐 될래요? 그러면 네, 대통령 될 거예요. 장군 될래요. 뭐 그렇죠, 주로. 국회의원 될래요. 뭐 의사 될래요. 판검사 될래요.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최고 높은 게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나 차이 대통령들도 참 힘들어요. 미국의 대통령을 봤더니요, 30분 단위로 문제를 아침에 출근하면 비서가 가지고 와서 30분 단위로 문제 한 건을 처리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 뭐 러시아 전쟁 30분 딱 보고 지나고 나면 그다음 인플레이션 문제 딱 그다음에 또 뭐 한국 문제 북한 뭐 핵 쏘는 문제, 이게 계속 30분 단위로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12시간 넘어가면 사람이 너무 기진맥진해 가지고서 1 더하기 1은 2도 생각이 안 난대요. 멍해져 버린대. 그게 경무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 대통령 노릇하고 끝나면 편안한 게 아니라 대부분 우리 한국은 또 감옥에 들어가더구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그런 성공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성공시켜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졸업해가지고서 60살이 됐을 때 성공했다 하는 사람은 3%에서 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실패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통 세계에서 사람들이 통계를 내는 거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 성공시켜주고 싶은 거죠.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기본적인 조건은 돼야 돼요. 최소한 뭐냐? 게으르면 안 되죠. 그리고 약속은 잘 지켜야 돼요. 뭐 만날 시간, 그럼 그 시간은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음주운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약, 도박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아예 성공의 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은혜를 받게 되면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이런 기본적인 행동을 잘못했던 거 다 고치더라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서 아주 그냥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쓰실 때도 보게 되면 제자들도 무조건 무작위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잘났냐 못났냐는 보지 않지만은 예수님 뭘 보시냐면 그래도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선택을 했지요. 제자들이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는 자를 갖다가 야 와서 내 제자가 되라. 마태가 세간에 세리로 앉아 있으니까 야 너 나서 내 제자가 되라. 아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할 것 없어서 그냥 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너는 할 일 없으니까 내 제자나 되라.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 이거.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랬죠. 나무에 있는 새, 나무 위에 앉아 있는 새를 봐라 그렇게 않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안 해도 하나님 다 먹이시지 않냐. 뭔가 먹으려고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운동 찾고 있는 그 새에게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지 나무에 앉아 가만히 있는 새한테 뭘 먹을 걸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뭔가 열심히 하니까 그런 사람 불러다가 예수님 제자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은 있어야 돼요. 열심히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생존 욕구 또 사회적인 본능, 정치적인 본능은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금욕주의나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그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섬겨서 성공의 비결이 뭐냐? 성공의 비결. 그거는 이게 섬겨서 복을 받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크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 곤모술수 어떻게 해가지고서 그냥 사람을 죽이고 잔인하게 해가지고서 왕이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잘 되는 것 같지만은요 그냥 나중에는 혼미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스스로 99가지 잘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가지를 잘 못해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비참하게 되는 사람들,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 보면 다 그렇게 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37편의 1절에도 보니까 그 쭉 보면은 악인이 잘 되고 막 그냥 포악한 자들이 그 잘 되는 걸 가지고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그들은 그냥 그 푸른 풀이 배임같이 순식간에 없어진다. 곤불 10년이라고 권력 그거 그 10년이면 끝나 별것도 아니야 그거.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은 얼마나 이 세상이 짧습니까? 이건 지금요 연습 게임이야. 이 세상은 연습 게임. 그리고 이제 진짜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본 게임이 남아 있다고요.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본인이 기도해가지고서 먹을 거 빌라고 뭐고 다 해가지고서 사시지 왜 그 살로메의 도움을 받았느냐? 그건 사실은요 살로메에게 그 기회를 준 거예요. 살로메 그 돈 갖다 뭐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 섬기고 제자들 섬기고 해서 그 섬겨서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을 받고 그게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남의 나귀를 데려다가 예수님이 타시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주님 앞에 그걸 내놓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이 복되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예수님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어도 다 전도도 그래. 아니 천사들을 통해서 야 천사들아 너희들이 전도해라.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
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 없어. 전도 안 해. 그죠? 천사가 다 해.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 기독교는요, 이 코로나 와중에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교인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종교 순위 1위가 됐어요. 다른 데는 전도들을 안 하잖아요. 안 해. 대대로 며칠 전에도 여기 물어봤어요. 어떤 형제가 있길래 나한테 뭐 성당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어떻게 요새 열심히 다녀요? 그랬더니 우리 가족이 다 다녔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안 다녀요. 이게 마음에 뭐 정말 이건 아니면 내 생명이 내가 죽는다 산다 해야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이거 믿어도 되고 저거 믿어도 되고 다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뭔 위기가 생기면 다 그냥 안 다녀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거 아니면 나는 죽음이요.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생명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위기가 온다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사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남의 거 빼앗고 전쟁해가지고서 편안하게 발 뻗고 잘 것 같지만은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으뜸되는 방법이 있다. 으뜸되는 방법은 섬겨야 된다. 으뜸되는 방법은 종이 돼야 된다. 그 안에 평강이 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있는데 이 사울 왕은요,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그 겸손한 걸 보고서 왕을 세웠어요. 근데 왕이 딱 되고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부터 그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아주 끈질겨. 그래가지고 결국은 영혼도 버림받고 자살하고 인생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항상 기도할 때 그 첫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항상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자기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책임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시고자 하는 그 잔은 샴페인 터뜨려 가지고서 그거 영광의 잔이 아니고 사실은 못 모르고 지금 이 제자들 지금 야고보하고 요한 형제는 마시겠습니다 했지만은 그게 아니요. 그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오늘 밤에 잡혀가서 돌아가시는 죽는데 예수님 기도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기시옵소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오. 그게 뭡니까? 잔이 뭐예요? 그게 죽음의 잔이라는 거예요. 이거 마시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잔을, 고난의 잔을 마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잔은 샴페인 터트려서 그런 잔이 아니고 이 세상의 권력의 잔, 영광의 잔이 아니고 죽음의 잔이라는 거예요. 야, 네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예 마시겠습니다. 당연히 마셔야죠. 근데 이게 사실 죽음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죽음이 영광이거든요. 왜냐하면 죽어야 부활이 있으니까. 기독교는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죽어야 돼요. 이 전쟁이 큰 나라의 전쟁도 있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형제간에도 서로 싸워. 그게 전쟁의 시작이요. 그죠? 부부간에도 결혼하면 싸워. 이게 전쟁의 시작이요. 또 어떤 어머니는 그러네. 야, 너 결혼하면은 말이야, 네 신랑 처음부터 초장에 확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네 섹시 확 잡아라. 종되지 말라는 거요. 네가 그 권력을 쥐려는 거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한테 네 남편 섬겨라, 네 아내 섬겨라. 섬겨야 네가 복을 받는다. 배려해줘라, 배려해줘라.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건 배려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거는 그 사람의 말을 할 때 같이 얼굴을,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웃어주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네, 그래요. 또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은 그랬구나. 얼마나 마음 아팠니? 그랬구나. 이게 좋은 엄마지. 좋은 아빠고. 이거 다 배려해 주는 거. 이게 섬겨주는 거예요. 지금 그냥 말을 답답해 갖고 어디서 말할 데도 없는데 세상에 목장에 왔더니 우리 목자님이 다 몇 시간이고 들어주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냥 다 들어주고, 또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얼굴에 그냥 눈에 눈물이 그냥 그렁그렁 하면서 그러더니 같이 울어주네. 얼마나 힘들었냐고.
아니, 세상에 그거야. 그게 배려하는 거예요. 그게 섬겨주는 거예요. 그게 섬겨주는 거. 여러분, 이 세상은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상이에요. 나. 왜 나한테 안 해줘? 나한테 왜 안 해줘? 왜 나한테 안 해줘? 나를 왜 안 챙겨줘?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나.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게 아니잖아요. 나 하면서 또 더 나가서 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머니 마음이 되잖아요. 어머니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야, 오늘 시장에 갔다 왔는데 어째 내 눈에는 꼭 너희들 옷만 보이냐? 그래, 7살 먹었으면 7살짜리 옷만 보이고 9살 먹은 애가 9살짜리 옷만 보여. 자기 신발, 자기 옷은 안 보여. 그 애들 옷만 보여. 그냥 눈에 뵈는 건 그것만 보여. 그죠? 그거 막 똑같아.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왔고 사람같이 되셨어. 그리고 거기서 낮아지셨어. 얼마나 낮아졌느냐? 죽기까지 충성했다는 거야. 죽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게 제자들을 이제 발 닦아주는 일이 있죠. 옛날에 이렇게 그 아스팔트가 없는 시절에는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오면 그냥 발이 그냥 새카매요. 그러면 그냥 그 노예들이 얼른 물 떠다가 닦아 그 주인 어르신은 의자에 딱 앉으시면 발 딱 꺼내놓으면 발 깨끗이 닦아드리는 게 그게 옛날 노예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물을 떠다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 닦은 정도가 아니라 닦아놓고 야 닦는 건 네가 닦아 그렇게 않고 수건을 두르고 수건으로 또 닦아드려. 그리고 또 이제 보내고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다 닦아주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죽기까지 충성했다는 거야. 예수는 죽어버리셨다는 거야.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이 되고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가지고서 다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다 복종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들을 보내버리잖아요. 천사가 뭡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가, 이 전도도 그러죠. 천사가 다 해버리면 우리 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상급 주고 앞으로 복 주시려고 미래 천국 가서 그거 다 상 주시려고 전도하라는 것이지 다 우리를 하나님이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 주셨어. 예수님은 종이 되셔서 다 주셨어.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180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가 과거에 급제해라, 네가 잘 되라, 네가 잘 되면 가문이 빛난다, 영광을 받는다, 너 잘 되라, 너 잘 되라, 그게 행복이다, 그게 기쁨이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요. 네가 잘 돼야 사람들은 네가 잘 돼야 밑에 종 부리고 산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네가 종이 되라. 그러면 높여준다. 네가 섬겨라. 남편도 섬기고 가족도 섬기고 다 섬기고 다 아내도 섬기고 다 섬겨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이 권세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권세자예요.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무릎을 꿇어야 그래야 소망이 있어. 근데 이 세상에 많은 권세를 가지면 쉽게 무릎 꿇어요? 못 꿇지. 그러니까는 그게 비극이요 사실은. 어떠한 땅의 권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욥기서도 보니까 뭐 사탄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너 왜 어디 갔다 왔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땅에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신실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유 뭐 하나님이 뭐 복을 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사탄이가 그러니까 네가 그럼 한번 시험해 봐라. 그러니까 사탄도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람 시험하는 거예요. 소용없어. 사탄이란 뭐 자기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위에 하나님이 다 계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더라도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건 구약의 묵시록이라 그러죠.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 것에 대해서 싹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머리에는 금이고 가슴에는 은이고 배는 노시고 다리는 이 철인데, 나중에 10발가락 시대까지 세상의 모든 역사는 그렇게 다 흘러가고 있고 마지막 최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마지막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부활하지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소돼지보다 못해. 소돼지는 그냥 곰탕으로 그냥 삼겹살로 그냥 먹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사람은 그게 아니요. 사람은 다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마지막에 다 부활하더라고. 그래가지고는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생명책의 이름, 생명책.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종이 되고 예수님이 죽었어. 너도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거든. 나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 내가 죽었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실천합니다. 내가 한번 정말 난 죽었다는 것을 내가 도장 찍겠습니다 하고 세례 받는 거 아니에요. 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난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자는 그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죠. 그죠? 근데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 아들로 믿어지면 천국 가고 안 믿어지면 지옥이야. 그게 아무나 못 믿는다니까요. 이게 자기가 살아있는데, 자기가 권세자인데, 자기가 왕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었죠? 만물의 주인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냐고요. 못 꿇어요. 저희 어릴 때는요, 이 교회 예배당이에요. 그때는 다 마룻바닥이었거든요. 좋은 점도 있었어. 애들이 이렇게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쪽쪽쪽쪽 들으면 앞에서부터 전부 쩌르륵 무릎 꿇고 앉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야지. 다 무릎 꿇고 예배드려. 응?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마음으로. 예? 여기 의자에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왕이시여 내가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항상 그런 자세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종이잖아. 종. 항상 그런 사람이 사실은 그게 섬기는 일꾼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이 있는가 하면은 또 책들이 펴졌다 그랬어요. 그 책들은 뭐냐면은, 생명책은 소수야. 근데 여러 책이 또 있어. 거기는 뭐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아 그 책은. 거기 기록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 기록되면.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 해와 같이 빛나지만 다 해와 같이 빛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국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틀리다는 거예요. 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그 밑에는 별과 별의 영광. 밤하늘에 쳐다봤는데 별이 있다가 깜빡하네 사라져버렸네. 그게 별과 별의 영광 아닙니까? 그런 영광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데 그걸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공은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진짜 성공은 예수님처럼 종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된다.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 섬기고 있다? 그러면 이미 큰 자예요. 영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데, 엘리사벳의 아들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이 세례 요한 태어나는데 이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 성경에? 이는 큰 자가 되고, 틀려. 이는 큰 자가 되고, 이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큰 자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있을 때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면 여러분은 이미 큰 자입니다. 할렐루야. 성공한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로메는 두 아들이 어쨌든지 간에 충성해서 그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 이게 축복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깨달은 거지. 12제자가 그렇구나, 그게 아니네, 야고보 요한이 먼저 그냥 순교당하게 생겼네. 아이고 그게 아니네. 예수님 12제자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순교당하죠? 야고보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그게 사실 복이요, 순교가. 야, 이거 놀라운 일이요, 이게. 이 제자들이 이걸 깨닫고, 그렇구나. 하늘나라에서는 먼저 죽는 게 복이구나. 먼저 죽는 게 복이구나.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요,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 베푸는 자, 먼저 웃어주는 자, 먼저 손 내미는 자, 먼저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제일 큰 자예요. 누가 교회에서 제일 큰 자예요? 오래 다니면 큰 자입니까? 직분을 뭔가 받아가지고서 여기다가 명찰 다 있고 그 사람이 큰 자입니까? 그게 아니야. 섬기는 자가 큰 자요. 배려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챙기고, 이게 큰 자라고. 그래서 이 섬기는 자, 종된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죠. 전에 그 중국의 어느 가정교회 그 교인 하나가 그랬답니다. 논에다가 이제 농사지라고 물을 댔는데, 열심히 하루 종일 댔는데 아침에 가봤더니 물이 싹 빠져버렸어요. 아랫집에서 삽을 해가지고 자기 물을 싹 빼가버렸어요. 아래 논에서. 딴 사람이. 얼마나 속상해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또 그 다음날 열심히 또 물을 퍼가지고서 또 물을 또 가득 채워놨더니 그 다음날 또 싹 아랫집에서 빼가버렸어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물을 이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일단 아랫집 논에다 물을 다 자기가 대줬대. 그리고 이제 자기 논에다가 이제 물을 댔대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 사람이 울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 믿는 예수님 믿겠다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냥 싸우고 그냥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이겨먹어가지고 내가 그냥 잘 되려고 하는 이 세상, 이런 세상 아닙니까? 그 스포츠 경기 중에서도 보면은 골프 같은 경우는 옆에 사람이 우승을 딱 하면은 그냥 홀인원이 돼가지고 우승하면 옆에가 딱 2등이 끌어안아 주대.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스포츠 정신이라고 봐요. 축하해 주잖아요. 그냥 바로 축하해 주잖아요. 끌어안아 주면서. 어느 올림픽 경기에서 그냥 장거리 그냥 달리기를 하는데 그냥 골인 지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앞에서 1등으로 달려가던 그 선수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쓰러진 거야. 그러니까 그냥 2등으로 달려간 선수가 이제 금메달 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선수가 가던 걸 멈추고 그 선수를 붙잡고 이렇게 세워가지요. 그러니까 이미 다 들어가 버렸어. 이 선수를 데리고 쩔룩쩔룩하는 선수를 데리고서 결승선을 통과를 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금메달은 못 땄지만 이 사람의 인성은 나중에 보니 정말 오히려 더 많은 영광을 받게 됐잖아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게끔. 그래서 요새 그 배상민 교수라고 굉장히 뜨는 분이 있어요. 카이스트 교수인데 이분이 좀 날라리 기질이 있어.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는 그렇게 잘 된대. 미국 최고의 그 디자인 대학을 어떻게 들어갔대. 그것도 다 하나님 은혜지. 그래서 15년 동안 그 디자인 대학을 나와가지고 15년 동안 이 최고의 디자이너들과 같이 디자인을 하면서 세계의 디자인 노벨상을 2개를 탔대. 공동으로 탔나 봐요. 2개를 15년 동안.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카이스트 교수가 됐는데 그 디자인도 그들 세계에 있어야 잘 되는데 자기 혼자 떨어져 나왔잖아요. 근데 잘 되겠어요? 한국에서 13년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 52개의 그 상을 받았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세계적인 상을, 그리고 금년에 3개를 더 따서 55개를 땄대요. 어떻게 그렇게 땄느냐 하면은
이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그냥 공부해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어느 순간 스쳐간대.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고 스쳐간대. 그게 그래서 되는 거래요. 이야, 놀랬어. 근데 어떻게 자기는 자기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면 그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존경하는데 자기 어머니는 호스피스 마지막 암 말기 환자가 죽어가는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영적인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육체적인 고통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가서 35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어김없이 아무리 어떤 일이 발생해도 그 사람들을 가 돌봤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정말 존경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호스피스에서 그 갈 때는 막 두려움 속에 갔던 사람이 나중에는 가보니까 막 곧 죽어가는데도 막 웃으면서 생글생글하면서 막 천국 간다고. 그 기쁨이 그렇게 있어서 가시는 분 봤어요. 아마 우리 교인들도 한번 봤을 거예요. 그 최유나라고 그 아버지 그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그러고 천국 가더라고요. 이야, 믿음도 없던 사람이. 그래서 정말 이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겼을 때, 종이 됐을 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 중에 첫 번째 복은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 나 봐요. 분별력인데 그 분별력과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해 주셔. 능력을.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행위는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내가 어떻게 했지, 섬겼지. 내 힘으로는 못해. 한계점에 도달해야 안 돼.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못해. 나는 언제까지 섬겨주는 거야 이거? 저들은 먹기만 하고 나는 언제까지 섬겨줘야 돼?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지쳐버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는 것은 분별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없이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 중에 첫 번째 능력이 뭐냐면요, 받은 은혜를 잊지를 않아. 받은 은혜를. 조그마한 것을 은혜를 받았는데도 늘 감사가 돼. 그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가 되고 또 하나님께도 감사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감사, 사랑해 주신 것 감사, 그렇게 감사가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사가 풍년이야. 풍년.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감사거리가 그렇게 많아. 결실의 계절이 이게 감사의 계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질 않아. 적은 은혜도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지. 이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요, 대가를 바라질 않아. 대가를. 내가 베풀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다고, 성으로 섬기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해놓고서도 생각이 안 나네. 아이고, 집사님이 그때 나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줘갖고 그때 내가 일어났어.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니까 양과 염소를 갈라놨는데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입혀줬지 않냐. 그러니까 그 의인들이 뭐라 그래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야 하늘나라 상급을 받지. 다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얼마를 해줬는데 이럴 수가 있어. 섭섭. 그럼 자기가 상 다 받아버리죠. 그 하늘나라 상이 있겠어요? 하늘나라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 도와주시겠어요? 복을 주시겠어요?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뭐예요? 부모님은 자식들한테도 잘해. 그렇게 평생을 다 해놓고서 부모님들이 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것이 없다, 미안하다 그러잖아요. 그 어머니 사랑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질 않아. 서운한 게 하나도 없어. 응?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영광을 받으시고 피스메이커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종이 되고 섬겼더니,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요. 이런 사람들은요, 코로나가 오고 뭐 직장이 없고 뭐 세상이 다 난리가 나도요, 어디를 가든지 대환영받아. 사랑받고 환영받아. 응? 일이 없는 게 아니요, 쓸만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요. 대통령 안 돼도 좋아. 자기가 놓일 자리에 딱딱딱 놓이고 거기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면 그게 최고의 직장이고 최고의 자리가 되는 것이지, 꼭 높은 데 가야만 됩니까? 하나님이 높다고 하면 그게 높은 것이고, 하나님이 낮게 보면 낮은 거요. 여러분들은 이미 죽음의 잔을 마신 자입니다. 예수님만 죽음의 잔을 마신 게 아니라 제자들도 죽음의 잔을 마셨고 우리도 죽음의 잔을 마셨어.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종됐다 이거요. 이미 섬기는 자가 됐다 이거요. 예수님이 종된 것처럼 또 종이 됐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 부활해서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할렐루야. 그게 틀려요.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이게 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앞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해서 새 생명으로, 여러분은 지금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자에게 이 땅에서의 성공 외면하진 않아요. 다 하나님이, 그럴지라도 세상에서 성공해도 잘 돼도 세상 사람 눈으로 기준으로 그래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그 뭐 좀 잘 됐다 그러면 내가 예? 그럼 뭐예요? 성경은 말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어찌 네가 죽으려고 목을 곧게 하느냐? 네 목숨이 뭐냐?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다. 아무것도 아니야. 곧 가. 봐라. 낙엽이 떨어지잖아.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 옆에가 산장 아파트잖아요. 제가 산장 아파트를 설 때마다 이런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산장의 여인. 아무도 날 찾느니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채곡채곡 떨어져 쌓여있네. 세상에 버림받고 사랑마저 물리친 나, 병들어 쓰라린 가슴을 끌어안고 나 홀로 재생의 길 걸으며 외로이 살아가네. 옛날에 반야월 씨가 마산 결핵요양원에 공연을 갔는데 보니까 공연 끝난 다음에 어느 여인이, 미모의 여인이 뒤에서 울고 있더래. 왜 울고 계시냐 보니까 그런 처지에 있는 거야. 어디 계시오? 그랬더니 저 옆에 산장동에 있습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그거 생각해서 산장의 여인을 썼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조금 위로는 되지만 그거 가지고 뭐 인생과 생명을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환난 날에 날 모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다.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세상의 유행가하고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응?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영원한 또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간증거리잖아요.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 하는데 그 다니엘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전부 간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역경과 환난을 이기고 난 사람들이 간증하는 게 21일 동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어디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 간증이 있는 거 보세요.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막 일어나고 살아나고 막 그게 전부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 생명 안에 있잖아요. 내가 종이 됐더니 내가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 사람이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있으나 마나하는 사람이 있어. 세 번째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사람 보면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고. 얼마나 사람을 피해를 주는 사람이 또 있으나 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세 종류잖아요. 거미 같은 사람, 개미 같은 사람, 꿀벌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미 같은 사람은 난 뜯어먹고 사는 사람, 개미 같은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꿀벌은 열심히 일해서 남을 이롭게 하고 많은 풍부한 꿀을 해서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냥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가지고서 이 생명을 주시고, 너도 나가서 사람을 이롭게 해라. 그런 사람이 며느리가 되면 그 집안은 대박 쳐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유가 되면 그 집안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웃고 배려하고 손잡아주고 그런 사람이 며느리가 하나 들어와 봐요. 얼마나 그 집안이 좋겠습니까? 분위기가. 그냥 이만한 조그만한 말에도 삐져가지고 그냥 막아주고 그냥 설거지하다가 그냥 그걸 갖다가 땅에다가 내리치고 그냥 대문 열고 나가서 소리 벼락같이 치고 이놈의 집구석 하면서, 그러면 그게 꼴이 뭐가 돼? 그런데 세상에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사랑으로 베풀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해서는 참 내핍생활해. 그냥 보면 다 재활용으로 갖다 그냥 어디 뭐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서 해가지고서 다 해가지고서 자기는 그냥 알뜰살뜰하게 하면서 그냥 베풀어 줘. 또 거기서 또 좋은 거 있으면 또 주고 베풀고 사랑하고 웃고 들어주고 사연들. 이게 천국 아니에요. 인생이 뭐 별거요. 아기자기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가정이 행복하게. 할렐루야. 그냥 두려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막 기쁨을 공급해 주시니까 그렇게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해답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답이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런 거 그냥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거는 일반 도덕적으로도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산다 이거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나는 새 생명으로 산다 이거요.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부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이는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세상 살다가 지옥 가는 거고, 이 예수 생명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말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말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낮아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손 올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진토만도 못한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종이 되셨습니다. 섬겨주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높이시려고, 큰 자가 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으니 이보다 더 큰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 성도들 다 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머리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이걸 모르고 내가 섬겼는데 대가도 모른다고 섭섭해했던 지난날에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기름 부어주셔서 이제 하나님 은혜 늘 감사하게 하시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노력한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야말로 차고 넘치는 줄로 믿사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또 이렇게 예배 후에 우리가 교회 대청소를 하고자 하오니 이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좋은 음식을 준비해 대접하는 손길에게도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